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아멘. 오늘 또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고통당하는 현장과 시대를 살리고 닥칠 재앙을 막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무지치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무주의 살리라. 내 기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이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자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와 결론한 전도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의 뜰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의 완전한 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가운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전도자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딥혀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다가 현장에 전달하며 성취하는 전도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치유와 서밋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5만 영혼과 40만 영혼과 1천만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딥혀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며 참 전도 제자를 남기는 생애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중직자를 세우시고 또 피택 중직사를 세우시고 훈련 속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전도 목회를 돕는 삼제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또 24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게 하셔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딥혀 주시며 치유와 서밋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제자가 세워지고 산업인이 세워지며 또 렘넌트가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와 237개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13장의 팀이 각 나라에 세워져서 각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안에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이 24시가 되어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이미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시사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저는 우리 2부 찬양대 찬양 드리실 때에 늘 너무나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서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 다 나와요. 우리 지휘자 장로는 컨닝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실까? 오늘 각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자, 복음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자, 사실은 교회에 대한 축복이죠. 근데 오늘 아름다운 교회라 하시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사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교회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시대에 정말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정말로 사랑한다, 정말로 거룩하다, 정말로 아름답다라고는 그렇게 일컬음 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예배 이후에 우리 피택자들 교육에 이제 종강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5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피택자 학교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피택자들이 훈련 받고요. 또 피택되고 나서 바로 집중신학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피택된 분들 거의 다 함께 훈련 속에 인도를 받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난 주간에 이제 종강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에 피택된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전도 목회를 위한 일꾼으로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응답을 찾아 누리자,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서 주의 도를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해보고 그 복음을 우리 후대와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심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번에 피택된 모든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집중신학원으로 또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피택된 모든 많은 분들이 함께 인도를 받고 있고요. 또 11월 5일부터 한 주간 우리 임직식 예배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갖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특별히 임직식 예배로 164명을 귀중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귀중한 우리 피택되신 분들이 임직식에 임하며 또 말씀 붙잡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로 개인에게 축복이 됨과 더불어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를 세운다, 내가 피택되어서 일꾼이 되어진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택되고 또 중직자로 세워진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현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많은 경우 생각합니다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나 피택자들이 파라 현장을 놓고 말씀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교회 직분을 그 축복을 위해서 물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운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또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일꾼들을 세울 때에 결국은 교회 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직자들이나 피택된 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전에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이면은 충분하고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괜찮다라는 거. 정말로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임한다면은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참 은혜를 받고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복음이 준비되고 복음을 알아듣고 그 속에 학업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학업 속에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복음이면은 충분하다라는 거, 어디에 가도 상관없다라는 거, 괜찮다라는 거,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하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많은 일이나 자리를 생각한다면은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현장의 상황들을 놓고 말씀을 보고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지 교회 안에 자리를 놓고 많은 일들을 놓고 본다면은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섭섭하고 가면 갈수록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일수록 교회에 대해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섬기는 섬김도 제대로 못하고 주어진 현장의 축복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완전히 사단에게 쏟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에 많은 일들 또 교회 안에 많은 일들 자리들이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기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자의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에 피택된 모든 분들이 각기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자의 귀중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일 이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아닙니다. 이 일 이전에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복음을 받고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처럼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안다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먼저 첫 번째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알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생명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 얻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이 복음을 이해했느냐? 골로새 2장 2절 3절입니다. 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지난날 내 경험과 내 수준과 내 어떤 능력들로 내가 살았다면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이 부분들 되기 전에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복음 안에 주시는 그것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진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먼저 깨닫고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막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활동하고 그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복음 안에서 시작돼야 되고, 복음이면 되는 것이구나,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구나,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 이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냥 아는 거하고요, 복음을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려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먼저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고요. 뭐가 다르냐? 나를 통해서 내가 보는 모든 관점들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하고 지금 계속해 복음을 들으면서 인도받을 때하고 여러분 보는 관점들이 나도 모르게 얼마나 엄청 달라진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냥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속에서 제대로 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복음에 대한 지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우리 학교 수업들은 졸업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복음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한마디 합시다. 복음은 졸업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를 알고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중직자 대학원, 참 감사한 것은 매년마다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에서 참여해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중직자 대학원을 6학기로 졸업제로 두니까 가만히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나는 이제 해당 안 된다,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이 아니라 뭐로 바꾸었느냐? 수료로 바꾸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평생
훈련 속에서 응답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목표는 결국은 구원입니다. 말씀의 목표는, 말씀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의 흐름을 어디서 봅니까? 전도의 흐름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집니다. 들은 게 보여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들은 게 보여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씀부터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훈련 속에 들어오라, 여러분 인원을 수를 채우고 불리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게 될 때 그것 가지고 현장에 보여지게 되고, 악한 사단이 속임수로서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임수에 속지 않게 돼요. 속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현장을 또 찾아 누릴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속아요. 문제 앞에 부딪혀 쏟고, 환경 앞에 부딪혀 쏟고, 사람 관계 속에 쏟고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왜 보여지지 않느냐? 들은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되죠. 이 훈련 속에 계속 인도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정말로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정말로 복음을 지속해서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면 그 결과가 나와요. 훈련을 지속해서 받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지속해서 죽기까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 동행입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오늘 찬양대 기도한 후에 묵도송 있었죠. 기도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찬양대가 205장 마지막 후렴 부분을 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내게 들려주세요. 그게 205장의 후렴 구절인데, 그걸 오늘 기도송으로 우리 찬양대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죽기까지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 항상 듣던 말씀 내게 또 들려주시오.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닐까요?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말씀 들을 때마다 또 들려지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또 들려지고 힘이 되고, 그게 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게 복음 지속 속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중직자 대학원 이제 3강 시작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 등록하세요. 다 등록하세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라면 이유 불문하고 진짜 복음이 지속적으로 훈련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여러분을 애먹이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는 길이 바로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이해했다 할 때, 사실은 복음 이해와 함께 복음에 대한 지속과 더불어 복음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충만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와 함께 가로 서말 속에 섞어진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땅에 심겨지면 그게 나무가 되어지고, 그게 가지가 나오고, 그게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섞어놨는데 안 보입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부를 부풀게 만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복음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어렵게 내 가정과 가문에서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미미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은 핍박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고, 연약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러했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세요. 복음이 상실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역사들을 내리셨고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재앙이 임한 거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복음을 회복시켜 나가셨는데, 그 복음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소수의 사람들 하나같이 전부 다 핍박 가운데 이단으로 정죄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소수로 말미암아 다수를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난 사실을 보게 돼요. 항상 시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맛도 없는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복음 가지게 될 때 그 한 사람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그런 정인들이 많잖아요. 가정에 같이 믿는다면서도 복음 가진 이 부분들, 이것 때문에 많은 핍박들 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분위기를 복음 가진 나를 중심에서 움직여가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는 것, 이게 복음의 충만함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마지막에 보면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결국은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들도 복음 안에서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개인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지속하고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에 따라오는 응답이 교회 회복의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누리게 될 때 따라오는 응답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중한 응답의 현장이 있다면 교회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그냥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정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가장 귀중한 응답들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12지파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진 줄 아십니까? 성막입니다.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고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이렇게 먹고 살라, 어떻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포로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부터 말씀했습니까? 성전 재건부터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가장 귀중한 응답 현장이 교회 현장이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천과 재림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천과 재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세웠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했고,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주의 몸된 교회라 했습니다. 성층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는 하늘 보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보좌 하늘 보좌와 함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연관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요 찾아보십시다. 1장 골로새 1장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1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와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달라지게 되죠. 1장 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에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맘모스에서 환상을 봤는데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직접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여긴다, 시세하게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많은 응답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에 와서 시험은 들고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말 들어가지고 뭔가 상처를 가지는데 교회에 대한 축복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복음을 교회에다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일한 해답을 가진 것이고 유일한 답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시대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 내가 평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도 좋겠구나, 이런 결단들이 와야 돼요. 자다 깨어나도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자다 깨어나도 감사합니까? 교회 때문에 내가 평생에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거 충성 헌신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니까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좋은 그리스도 복음, 완벽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다른 것 한다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고요.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고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죠.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병든 자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 사단의 세력을 꺾는 복음, 저주와 재앙의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가 계속적인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복이고 이 교회에 직분 가진 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말에 시험 들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 말도 많아요. 말만 안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불러내신 자,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내심을 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불러내셔요. 아멘입니까? 왜 불러냈느냐?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에게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불러내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불러내시는데, 그렇다면 각자에게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표를 못 보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시험 들고 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고 고치시려고 불러내셨고 각자에게 고치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도 말씀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너희는 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시험될 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고 여호와의 눈은 악행하는 자를 행하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불러냈어요. 실수로 불러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불러내서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몸 이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옥중 서신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자립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복음 가진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니까 결국은 흑암 속에서 교회들이 문 닫게 되어지고요. 교회가 어려워지고요. 복음 가진 참된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적 질병 시대가 오고요. 복음 가진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재앙이 일어나는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후대들과 다민족들이 다 망하게 돼요. 복음 가진 한 교회가 세워졌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위기당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위기를 주는 장본인인 악한 헤롯왕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사역 속에서 주의 종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가하는 장본인인 헤롯을 그날 밤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 복음 가진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우상과 점술과 미신의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 왕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 살려냈어요. 흩어져서 세상에 들어가는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흑암에 빠진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생명운동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교회의 축복의 응답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그게 오늘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때에 어떤 응답들이 오는가? 먼저 첫 번째로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핍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뻐요.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은 핍박받는 그것도 기뻐요.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도 기쁘고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모든 것이 그게 내게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올바른 교회 축복을 회복할 때 따라 나오는 응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올바른 교회 축복을 회복하게 될 때에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에 분명히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성취시키고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를 회복하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부 수료하는 두 분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들려집니까? 예, 들려집니다 이야기예요. 이런저런 말씀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은 그 힘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믿음 생기고 그 속에서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올바른 교회 축복을 해보게 되면은 강단을 통해 듣는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것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교회 축복을 회복하게 될 때 27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말씀 받는 그것이 그냥 아니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내게 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복음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받는 그것이 우리의 현장에는 완전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지속하고 복음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시작하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지속해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복음 속에서 참된 말씀의 흐름과 또 복음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이해와 지속과 복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진 교회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정말로 골로새 1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문제들 가운데 복음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복음 속에서 참된 그 복음의 영향이,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로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정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소리내어서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신 귀한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앞서 오신 우리 중직자들 또 이번에 피택된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자의 귀한 축복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지속하고 복음의 충만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며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교회의 축복에 대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 받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연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 연장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귀중한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각 나라를 살리는 응답과 함께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필리핀 당대 선교에 인도받는 귀한 팀들에게 축복하셔서 귀한 필리핀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보며 또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걸음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깊은 비밀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정인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문제도 내게 영향 주지 못할 만큼 복음의 풍성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대에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 위에 복음의 비밀을 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지속하고 충만한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10월 17일 수요일부터 18일 목요일 안류 박사원 가을학기에 참석하십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자,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의,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며 단 다락방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2주차 전도기획 모임이 오늘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지교회 포럼이 오후 2시 30분에, 나라 모임이 오후 3시에, 문화 모임이 오후 예배 전에 있습니다. 모든 랩런트와 성도님들 참석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10월 2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청소년 뮤지컬 게이트 D 공연이 11월 2일부터 4일 주일까지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10월 21일 다음 주일에는 상원고등학교 대상의 날 행사로 교문 통로 및 교내 주차를 금지합니다. 상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등록기간이 오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은 목회자, 사모, 모든 성도 및 대학생입니다. 중직제대학원 3강 성경과 신학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 4기 집중신학원이 10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주야간으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10월 16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핵심 및 랩런트 데이가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46차 치유 설명자 대회가 11월 5일 월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2만 원이며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2회 중직자 대회가 12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모교 전도 캠프가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1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전도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래희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장주혁군, 장형균 집사 장남 결혼식이 10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울산 JS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파나마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사이에 위치하는데 마치 두 대륙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 같은 지형입니다. 파나마는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해주는 파나마 운하가 유명합니다. 이곳도 중남미의 다른 나라처럼 스페인의 식민지였기에 카톨릭 문화가 심한 곳인데요. 총 인구의 85%가 카톨릭교를 믿고 15%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이 땅에 27년째 전도운동을 이어오신 분, 박건원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박건원 선교사님은 7년 전 파나마에 세템 신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70여 명의 현지 제자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다락방을 핍박하던 목사님들도 훈련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고영식 목사님, 홍관표 목사님께서 1년에 2차례씩 들어가셔서 지속적인 현장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중남미 여러 국가의 제자들이 파나마에 모여 함께 집중훈련과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박요한 전도사님이 차세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파나마의 300교회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번 주는 파나마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장로님 인도하였습니다. 다민족이고요. 3-99구역입니다. 스라이낫 우리 다민족 석에 있습니다. 신철훈 집사님 인도하였습니다. 청년부고요. 문경입니다. 김민소 씨 우리 세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스라이낫 김민소 하나님 앞에 등록하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들이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참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고 복음의 지속을 통해서 복음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두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원금으로 장학원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후대와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도 나올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을 이해하고 지속하며 복음 충만함 속에 들어감으로 올바른 교회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